자, 지우희우는 영상을 참고하도록. 자, 주몽신화, 고전 3분 주몽신화 핵심 정리해 봅시다. EBS 수특에 나오죠? 자, 작자미상 주몽신화. 시조, 동명성왕은 주몽의 왕호죠. 재위 기간은, 어, 잠깐만, 조금 더 크게 볼게요. 300이 너무 크나? 봅시다. 자, 주몽, 시조, 동명성왕은 어, 동쪽에 밝은 성스러운 왕이다. 이제. 왕후 제위가 BC 39년에서 19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AD, 우리 AD에 사니까 거꾸로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9, 29, 39한 29, 39, 20년이네. 성신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이에 앞서 부여왕 해부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하였다. 그가 탄 말이 곤년에 이르러 이제 뭐죠? 연못 큰 돌을 보더니 마주대하여 눈물을 흘렸다. 잠깐만, 아이고 뒤로 갔지? 어, 이거 너무 300기 너무 크다. 자, 그래서 어, 왕이 이를 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옮기니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금색 개구리. 그래서 금와야 금와 개구리 왔죠. 왕이 기뻐하여 말하기를 이는 바로 하늘에서 나에게 후사를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여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금와라 하였다. 금색 개구리라는 뜻이죠. 그가 장성하여 태자로 삼았다. 헤브루 딜을 이을 태자가 된 금화죠. 그 후 제상 아람불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전에 하늘이 저에게 내려와 말하기를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곳을 피하라. 동해 물가에 땅이 있으니 에, 이름을 가섭원이라 하는데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이 자리가 맞으니 다섯 가지 중요한 곡식이죠. 도읍할 만하다 하였습니다. 아람불이 마침내 왕에게 권하여 그것을 도읍으로 옮기고 나라 임을 동부여라 하였다. 옛 도읍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니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스스로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칭하여 와서 도읍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연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냥 예전에 이제 시조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막 갖다 나오는 거죠. 헤브르가 죽자 금마가 왕이었다. 이때 태백산 태백산은 뭐 모든 전설에 모든 신화에 나오는 그런 산인데 태백산 백두산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남쪽 우발수에서 백두산 남쪽으로는 하천 여자를 만났다. 여자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저는 하백 물의 신이야. 물의 신 하천의 신. 자, 이 독특합니다. 다른 신화에 없는 거. 원래 하늘과 땅의 만남이 많아요. 뭐 신라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여기 이제 주몽 신화에서는 어, 물의 신이야. 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하입니다. 여러 동생과 함께 나가 놀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있어 스스로 말하기를 천재의 아들 해모수락하고 저를 웅심산 아래 압록강 인근의 방 안으로 깨워 사통하고 사설이 정을 통하였다는 거죠. 곧바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고 꾸짖어 마침내 우발수에서 귀양살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제 헤브루 천도 이후 왕위를 계승한 금화가 유화를 만났죠. 금화와 유화의 만남이요. 유화는 물의 신,
금화는 하늘의 신 후손이죠. 금화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방 안에 두어 가뒀는데 해가 비치어 유하의 몸을 끌어당겨 피했은 햇빛이 또 따라와 비쳤다. 그로 인해서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5대 정도 되었다. 크다는 거죠. 햇빛으로 인해서 잉태되었다는 점, 알의 원형, 태양이죠. 상징하는 점 등을 볼 때 주몽의 탄생이 신성하다는 거죠. 왕이 알을 보러 개와 돼지에 주었으나 시련인데 모두 먹지 않았다. 다시 길 가운데 버렸으나 소나 말이 피했다. 나중에 들판에 버렸더니 새가 날개를 덮어주었다. 왕이 알을 쪼개렸으나 깨뜨릴 수 없어 마침내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미가 물건으로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남자의 껍질을 부수고 나왔는데 난생 모티브 알에서 나왔죠. 알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세계 국가를 상징하죠. 골격과 의표가 몸 가진 태도 영특하고 호골다웠으니 나이 겨우 7살이었음에도 영리함이 범상치 않아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주몽이라는 이름이 활을 잘 쏘는 자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무기죠. 그 당시는 주몽의 비범한 능력이죠. 부여 쏘고에 활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 까닭으로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뭐예요? 햇빛으로 인해서 잉태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거꾸로 됐네. 오케이. 자, 금화에게는 아들이 7이 있어. 이제 경쟁 상대야. 7이 있어 함께 놀았는데 그 재주와 능력이 모두 주몽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며 그 사람 됨이 용감합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그를 제거하옵소서라 했다. 주몽의 위기, 그죠? 그러니까 주몽에게 위기 의식을 느끼는 왕자들이 질투하는 거죠. 왕이 듣지 않고 그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다. 주몽이 날랜 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줄여 야위게 하고 둔한 말을 잘 먹여 살찌게 했다. 왕은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이 의도한 결과죠. 후에 들판에서 사냥을 했는데 주몽이 활 잘 쏘기 때문에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주몽이 잡은 짐승은 매우 많았다.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주몽의 어머니 유하죠. 은밀히 이를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안 되겠느냐. 그죠? 목숨을 보존하고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 도피할 것을 권유하는 거죠. 지체에 머물다 욕을 당할 것을 보니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낫겠다라 하였다. 아비를 내다보고 주몽의 유학 엄마가 탈출을 권유하죠. 주몽이 이에 오이 마리 협보, 예, 건국 인물이죠. 예, 협조자들, 같이 함께하는 사람, 오리 마리 협보. 그 세 명과 친구가 되어 엄사수에 이르러 건너려 했다. 이제 물이죠. 다리가 없었다. 추격해오는 병사에 닥칠까 두려워 물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천상과 지상에 이어받은 고귀한 혈통이죠. 오늘 도망하여 달아나는데 추격자들이 다가오니 어찌하면 좋은가 하였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으며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 이후 물고기와 자라 곧 흩어지니 추격하던 기병이 건널 수 없었다. 이게 뭐가 생각나는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뭐죠? 물을 가르고 다시 물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설화들이 연결돼 있어요. 위기를 극복하고 엄사수를 무사히 건넌 주몽의 일행. 주몽이 가다가 모둥곡에 이르러 3명을 만났다. 그 한가운데 한 명은 삼베옷을 입었고 한 명은 기운 옷을 입었으며 한 명은 수철역한 옷을 입었고 주몽이 묻기를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은 무엇이고 이름 무엇인가? 삼베옷 입은 사람 말하기를 이름은 제사입니다. 라고 했고 그 기운 옷을 입은 사람은 무골입니다. 또 수철 입은 사람은 묵거입니다. 성씨를 말하지 않았다. 주몽의 제사에게 극시, 무골에게 중시,
중실시 묵과에게 소실시라는 성을 주고 무리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하늘에 크나큰 명령을 받아 나라의 기틀을 열려고 하는데 마침내 이 세 명이 현명한 사람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죠? 그래서 뭐냐면 조력자를 만든 거 조력자. 그죠? 조력자. 그래서 기이한 탄생 뒤에 나옵니다만 기이한 탄생 그다음에 고난 그다음에 조력자를 만났죠. 마침내 그 능력을 살펴 각기 일을 맡기고 그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 주몽이 그 터에 기름 주고 자연 지세가 험하고 단단한 것을 보고 드디어 도읍하려 하였으나 궁실 지을 겨를이 없었기에 단지 비류수에 초막을 짓고 고구려의 초기 중심지죠. 초막을 짓고 살았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 고시성으로 삼았다. 이때 주몽 나이가 22세로 한 효원제 건소 2년 신라 시조 혁거세 21년 갑신년이었다. 고려 건국 시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사방에서 듣고 와서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 땅이 말갈족, 동북 쪽에 있는 종족이죠. 불악이 있다 있기에 치니까 도적을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니 말갈이 두려워하고 굴복하고 감히 침범치 못했다. 고구려 건국이죠. 왕이 비류수 가운데 채소 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사냥을 찾아 비류국에 도착했다. 그 나라 왕 송량이 나와서 보고 말하기를 과인이 바다 깊숙한 곳에 치우쳐 있어서 일찍이 군대를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서로 만나니 또한 다행이 아닌가. 사실 이 송량은 이제 귀족이겠죠. 그 귀족인데 그래서 나라가 더 커지죠. 그러나 나는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나 하며 왕이 대답하기를 나는 천지 아들로서 모초에 와서 도읍하였다. 송량이 말하기를 우린 여러 대 걸쳐 왕노릇 했다. 땅이 작아 두 주인을 받기 부족하다. 그대는 도읍을 세운 지 얼마나 되지 않았으니 나에게 빌붙은 것이 어떤가. 두 나라 이제 존속 기간을 차이를 언급한 항복을 권유하죠. 왕이 그 말에 분하게 여겨 그와 더불어 말전하고 또 서로 할속이 겨루어 송량이 당해낼 수 없었다. 그래서 비류 국가에 대해서 승리한 주몽. 그래서 이제 주몽이 이렇게 건국 신화죠. 네, 그래서 이 주몽 신화는 그러니까 이 줄거리나 내용들은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어,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 건국 과정, 그죠? 전체 줄거리 보면 되죠. 부여 왕인 헤브루가 산천의 제사를 지낸 뒤 금색 개구리 모양을 한 아들을 얻어 금아라 이름을 짓고 태자로 삼았다. 후에 헤브론은 제상 아람보를 통해 하늘의 명을 듣고 dob을 옮기고 그가 죽자 금아가 왕위에 있는다. 한편 천지 아들 헤모스와 하백의 딸 유하의 정을 통하고 집에 쫓겨난 유하는 우발수에와 금화를 발견한다. 금화에게 발견된다. 금화가 유하를 별궁에 가두자 유하는 햇빛에 감화의 알을 낳고 이 알에서 한 사내가 태어난다. 아이는 어릴 적 총명하고 활을 잘 쏘아 주몽에 이름없게 되고 금화의 아들들은 주몽을 시켜 죽이려 하나 주몽 벗 세사람께 부여를 탈출한다. 이후 졸본 이런 주몽을 도읍을 정하고 이름을 고구려라고 한다. 이곳에 있던 말갈 굴복시킨 주몽은 비류국의 왕인 송량의 항복을 유고 맞아 맞서 할석의 승리를 거둔다. 뭐 이런 줄거리죠. 자, 영웅 일대 구조 고기한 혈통에서 태어납니다. 고기한 혈통, 고기한 혈통. 천상과 지상의 신성한 존재. 신이한 탄생, 유학 햇빛으로 잉태했어. 알을 낳아. 기아와 구출, 금화와 알을 벌겠으나 동물이 피하고 보호하고 무사함. 비범한 능력, 골격과 의표가 영토가 호골답다. 활을 잘 쏘고 날렘 말을 알아본다. 실현과 권한, 금화의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짐. 도망하는 중 엄사수 다리를 없어 죽기에 처함. 실현 극복이죠. 위협다. 신분을 밝혀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엄사수를 건너. 동부를 탈출한 비루스가의 고구려를 공격함. 비루스 왕국과 왕과 다투며 승리한다. 네. 신화의 상징성, 천신과 수신의 결합. 아까 얘기했죠? 천재 아들 헤모스와 물을 다스리는 하박의 유아의 결합은 천신과 수신의 결합을 상징하는데 이는 고구려가 천손에 의해 세웠다는 점에 신성성을 지녔고 농의 필수적인 물과 관련된 신의 자손이 세운 나라이므로 풍요를 약속받겠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신라는 뭐 우물가에서 얘기하죠. 우물가에서. 그래서 닭이 막 이렇게 닭의 모든 사람의 그 모든 그 목, 뭐, 팔 이런 게 막 흩어지죠. 그러니까 그건 파종을 의미하고 있죠. 다 이제 농경 문화기 때문에 이런 설화들이 전설들이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난생 모티브. 햇빛이 유화를 따라가며 비친 것은 하늘의 지속적 연관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햇빛이 유화를 따라가죠. 그로 인해 잉태한 유화가 알을 낳는데 알은 하늘을 나는 새의 산물이며 모양이 태양을 닮은 구형에 따라서 천신숭배 사상의 상징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 알이 부화할 통해 새 생명이 세상에 내어놓음으로 주몽이 새로운 질서 창조한다. 그래서 이게 그 보면 이렇게 세 마리 새가 나오죠. 고구려 표시를 보면 구비설화수 주몽설화 주몽 삼국사기 고려봉기 위에 삼국사 구삼국사에 쭉 나오죠. 그러니까 구비 뭐죠? 구비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비석은 비석이죠. 구는 입구 비석비 비석이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지워지면 이제 그 다시 거기다 위에다 쓰죠. 다른 걸 그래서 구비의 주몽설화 적층성이 있어요. 적층성 이 적층성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이야기가 쌓이고 더해지고 빼지고 이랬다 적중성이죠. 주몽신화와 엮을 수 있는 한시, 이색, 고려 말 이색. 이색이 이제 주몽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 망하는 걸 안타까워했죠. 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당군 신화의 비교. 곰의 변한 사람이 태어난다. 건국을 위한 고난의 투쟁이 드러나지 않음. 주몽신화는 아래서 태어나고 고난과 투쟁이 있습니다. 3대 이야기로 한인, 한웅, 당군, 천지, 해모수, 주몽 이렇게 연결됐죠. 건국 시제에 관한 신화인 고구려, 고조선, 고구려, 하늘을 땅과 결합해주는 천손 하강형. 천손이 하늘 땅에 내려왔다는 거죠. 천손 천부지모형. 예,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 이런 설화라는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렇게 주몽 정리했고요. 문제는 다음 이제 금요일 날 어디 저녁에 강의 가는 데가 있어서 못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주몽시나 문제 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